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장벽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장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장벽, 지식의 장벽, 재정의 장벽. 이 장벽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의 삶을 좌절 또는 포기하게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삶의 장벽으로 인하여 스스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실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막혀있는 삶의 장벽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자기 부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장벽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삶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삶의 장벽이 나의 발을 움켜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참 복된 삶의 장벽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 틀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사사기 틀은 사사기는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벌써 거듭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죠? 악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찾아보시겠습니까? 4장에서 1절입니다. 거기다가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 첫 번째 틀, 사사기는 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악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죄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와 악. 그 두 번째, 그 악으로 인하여 무엇이 발생하지요? 고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 그리고 3절에 보면 학대가 있지요. 이게 다 고난입니다. 악으로 인한 결과 고난. 그 3번입니다. 세 번째 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르짖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어떤 지식, 내 재정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음, 참 복된 자리입니다. 3번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구원입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사사였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다가온 것으로부터 건져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틀이 무엇이죠? 5장 마지막을 가보십시오. 5장 마지막 31절. 그 사이는 다 4번, 구원, 사사가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있고 마지막 5번째 틀입니다. 31절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어떻게? 평온, 샬롬입니다. 악입니다. 2번째 고난입니다. 3번째 부르짖음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5번째 평강,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계속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틀입니다. 오늘은 4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사사기 3장을 가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3장 9절에 가면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은 사사를 누구를 세우죠? 온니엘. 그게 1대 사사입니다. 2대 사사가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것으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구원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였죠? 15절에 에훗. 이게 2번째 사사, 2대 사사. 3대 사사가 있습니다. 31절로 가면 누구죠? 삼갈. 그리고 오늘 본문에 4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번째 악을 행하고 그것으로 고난을 받다가 각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악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라고 각성이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4번째 사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였죠? 4절을 보십시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드보라입니다. 이게 4대 사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사사가 누구이죠? 여사사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먼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절로 올라가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죠. 그리고 2절과 3절이 그 일어난 일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인과 악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인 그리고 악법, 그 악인과 악법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하솔 왕 야빈입니다. 하솔이라는 것은 그 헬몬,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 높은 산 헬몬, 바로 서편 기슭에 있는 갈릴리 가장 북쪽, 담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하솔입니다. 그곳에는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란 이런 겁니다. 야빈의 법과 야빈의 시스템에 통제되게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여기 두 가지가 보이는 것이 보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심히 학대했다는 두 가지죠. 하나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물리적인 힘과 폭력에 의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핵심은 자유의 상실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홍콩은 점점 자유가 없어집니다. 홍콩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배당하다 말하고, 이것은 노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노예라면 항상 손발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나는 못하고 그냥 사상수수밭에 가서 사상수수나 배워야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내 자유로운 의지가 지배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노예입니다. 그냥 밥을 먹고 내가 잘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런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보십시오. 그들도 밥 먹고 살아갑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건 노예하잖아요. 악한 정권에 의한 노예하잖아요. 악한 법과 시스템에 의한 노예하잖아요. 얼마든지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 어떤 것이 노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 상실이고 지배를 당하게 되고 노예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통제가 되어지고 자유가 상실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야빈과 그 악한 시스템을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한번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야빈의 그 악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신 거라면, 내가 아무리 야빈의 그 악함과 야빈의 그 악한 시스템과 법을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 때문에 신앙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도 그냥 똑같이 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고, 그렇다면 전혀 이 문제가 고민이 안 됩니다. 건들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혀 마귀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게가 다가옵니다. 야빈의 시스템이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삶의 무게가 더해질 때, 그때
야빈을 고발하고 그 법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것이 삶의 문제로부터 가장 빨리 탈출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야빈의 시스템을 고발해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손에 허용되어졌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지적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야빈의 그 악함과 악인과 야빈의 악한 시스템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다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 악한 야빈과 야빈의 시스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시대, 첨단 IT 시대에는 여성이 갖고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년 전을 돌아볼까요? 500년 전만 돌아볼까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별로 사회에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5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남자가 필요한 겁니다.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남자가 필요했던 사회입니다. 500년 전만 해도. 50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BC 1000년도 더 전입니다. 정말 이때는 남자는 정말 남자가 태어나면 박수를 쳤고 여자가 태어나면 슬피 울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슬피 울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연약한 여인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실은 등장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전반부 조금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이죠?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으켜 세운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네 번째 사사입니다. 4대 사사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말합니다. 5절에 거주지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다. 종려나무가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 종려나무에 가면 항상 드보라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드보라 여선지자가 있는 곳, 그 자리는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다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역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서 옳은 것인지를 이 드보라는 분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냐면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옳은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을 두고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있는 드보라에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그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다음에 이 드보라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절에 가면 바락을 부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다. 갈릴리 게데스에 있었던 그를 불렀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바락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6절에 말한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락에게 알려줍니다. 7절을 볼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너를 통해서 너 손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하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락의 요청사항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바락의 요청사항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드보라를 신뢰하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그나마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 안에 실은 불신이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받아주세요. 나의 믿음 작은 것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약속해 줍니다. 그의 작은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가겠다 약속해 줍니다. 그 대신 믿음의 자금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보십시오. 믿음의 자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9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다시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7절로 가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바로 바락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락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작은 모습은 받았지만 결과가 달라졌어요. 다시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여인의 손에. 또 다른 믿음의 손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미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락도 믿음으로 갔었으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남자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건데 그 믿음이 부족해서 나가지 못했던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약한 내가 여인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보다 더 약한 칼 한 번 잡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칼 한 번 잡지 못하는 여인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죠. 여러분 혹시 최요나 선교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인 그 선교사님 이름 기억나시나요? 야엘. 이 야엘하고 똑같습니다.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야엘 선교사님 옆에서 주무시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있었는데 야엘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야엘이 오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먼저 이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헤벨이, 아까 그 헤벨이 17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갠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갠 사람 헤벨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 갠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갠 사람하고 미디안이 중첩되어서 나옵니다. 미디안 종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종족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고 그 하갈이 또 이렇게 생겼다가 하갈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 그두라라는 후처가 생기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미디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후처를 통해서 난 자녀가 미디안이고 그가 한 종족을 이루고 미디안 종족이 됩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시내 반도를 통해서 이쪽은 그 수에즈우나 수에즈만, 이쪽은 아카바만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에는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아카바만을 딱 건너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미디안이고, 2000년 전에도 BC 2000년 전에도 그 땅을 지금 또 그때도 미디안이라 불렀고 지금 또 그 땅을 미디안이라 불러요. 지금 또. 근데 이 미디안 종족이 어디서 살았는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왜 그곳을 미디안 땅이라 부를까요? 미디안 종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럼 또 성경에 미디안이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갔죠? 미디안으로 갔죠. 미디안이라는 곳은 절대 시나이 반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미디안 땅은 절대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안에 미디안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카바만을 건너야 됩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났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미디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인 어른이 장인이 모세에게 그 아들을,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 호밥을 부탁하고 맡깁니다. 미디안 종족인데, 그러면 미디안 종족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호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겐 족속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겐 족속이 등장하죠. 이들의 원래 혈통은 미디안과 관련되고 미디안의 한 종족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그 예레미야에 가면,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겐 족속 중에 신앙이 아주 그 경건하고 뛰어난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레갑 족속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레갑 족속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아예 마시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짓지도 않고 천막에 거주하며 그렇게 절제와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족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 시대 때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도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가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겐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미디안 족속 중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그 순결한 믿음을 지키어 나오는 사람들이 겐 족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7절부터 넘어가 보면 그 하솔왕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투에서 도망해서 이 헤벨의 집에 장막에 들어오게 됩니다. 잠자고 있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 관자놀이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항상 지금 또 그 급소라 그러죠. 여기도 급소고 몇 군데 급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관자, 말뚝, 아마 이렇게 나무를 뾰족하게 깎았겠죠. 해서 잠자는 사람 거기다가 망치를 쳐서 관자놀이를 꿰뚫고 그렇게 말뚝을 박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헤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헤벨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던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말뚝을 박는 겁니다. 말뚝을 박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스라만큼, 야빈만큼 크게 보이는 세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그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저 열심히 하고 성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의 성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성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야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인 겁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그 악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까?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제사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숫자에도, 사람을 헤아리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산 정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힘 있는 남자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숫자에도 사람에도 취급되지 못했던 정말 연약한 여인들의 손에 의하여 정말 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한번 여러분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얼마나 여인들이 정말 미력하고 그 당시에 사람 대우,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에 의하여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전환이 일어납니다.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321면입니다)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 2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다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두 정탐꾼 앞에서 고백하는 라합의 신앙 고백인데, 위로는 너희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신이 많았는데 그 라합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은 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라합을 통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의 가정과 집안에 일어나게 되는, 집면에서부터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룻을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지나서 룻기 1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0면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룻의 고백과 결단을 보십시오. 다 함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거기 자기 계산과 유익, 이익의 계산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손해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그거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끊어졌고 무너졌던 집안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 한나를 보시겠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룻기에서 좀 더 바로 가면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찾아주십시오. 한나를 보면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2장에 가셔서 2장을 바로 보실까요?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7절. 한나의 기도 안에 나오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9절 제일 마지막에 하반절 보십시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 이렇게 6절과 7절을 보셨습니까? 이 6절과 7절은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낮추셔도 좋고 높이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저를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명성 있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내 몸과 내 생명과 모든 것,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딱 의탁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한나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그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당시 사사, 사무엘은 사사로 등장합니다. 제사장도 되지만 사사였어요. 사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754면. 에스더 4장에 가면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함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 에스더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 진멸의 위기에 놓여있던 민족을 살리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예. 왕후가 아니라 여인,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죽게 되어도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만 일으켜 주신다면 나는 죽게 되어도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신약성경 가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와 주십시오. 누가복음 1장. 거기 누가 등장할까요? 누가복음 1장.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제가 읽고 38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한 순복이 보입니까? 예.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여인으로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든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인으로 수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이 보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여인의 손인데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내 손에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지력, 경제력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주의 종일 뿐이니, 주의 여종일 뿐이니 저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나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나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인이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난날 구원을 행하셨고 지금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에 기초한 겁니다. 자기의에 기초한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전을 해야 되냐면,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지식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벽, 그리고 성벽, 장벽 다 이렇게 됩니다. 나를 보면 이것저것 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연약한 여인을 손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겐 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콕 새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불러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